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확실히 일어날 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가 거북한 단어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닙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 원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대상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데 하객 중에 막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최고의 순간, 황홀한 순간이었는데, 막 박수치고 그리고 축하하는 자리인데, 저 뒤에 하객이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대장, 그 승정가를 부르면서 로마로 입성할 막 개선 장군이죠. 저 옆에서 한 노예가 막 이렇게 소리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은 라틴어로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최고의 순간, 황홀한 축제의 그 시간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왜 최고의 표적이냐? 그것은 죽음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고의 하이라이트. 저는 이 죽음의 문제를 돌파하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렇게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든 어떻게 살든 그분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인 줄로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1명 나오고요, 또 1명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헌대를 앓으며, 저 대문간에서 몸이 아파서 거지처럼 거지죠. 그렇게 살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소개합니다. 자, 이 세상의 이 장면은 그 후학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막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사는 부자의 모습과 저 대문관에서 병으로 고생하면서 그냥 사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죽은 후의 장면입니다. 이 후에 저 세상의 장면인데 그 장면도 두 개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이 부자가 지옥불에서 물 한 모금만 내 혀에 적셔달라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 비명을 지르는 이 부자의 모습하고, 또 이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무병장수 오래 살고 무슨 뭐 어디서 호화호식하면서 뭐 그렇게 크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벌써 3월달이 되었네요. 벌써 찬양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여러분, 2월 한 달 순식간에 다하여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도 순식간에 다하여 갈 겁니다. 오래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겠느냐.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저 나라에서 도대체 저 부자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 거냐, 아니면 저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했던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죠. 거기 오라버니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가정입니다. 다른 가족들을 소개하지 않는 것 보니까 그 셋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나사로가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셔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전가를 받고 이틀 동안 지체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가정에 도착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다 급합니다. 지금 마지막 예배 드리고 제가 안 가고 다 끝나고 이틀 후에 갔다라면 여러분, 이게 섭섭할까요? 마르다 마리아가 섭섭했어요. 빨리 오시지요, 빨리.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아니요,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것을 제가 믿어요. 아니, 그때 말고 살아난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사흘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동안, 우리가 3일장 지나잖아요. 한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있대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영혼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체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혼이 떠나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얘기 듣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소망이 제로 상태인 4일째 이 나사로를 살린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급해요, 급해. 빨리 이 기도 좀 응답해 주시고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더딥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는 것.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응답하실 때도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우리는 몰라서 빨리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잡다한 것, 거추장한 것, 뺄 것 다 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을 바라는. 왜 고난이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길게 1년, 2년 이렇게 계속 그 고난이 계속할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간의 옛 습관, 이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깨끗하게 세워지려고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분 왜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왜 13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도망가고 죽을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다 넘기는 줄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었다고 금방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목동밖에 못했는데,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산전수전 다 뭐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렇게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그 과정 다 합격한 후에 그 왕의 자리에 세워서 그렇게 성군 다윗이 되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더디시게 하실까? 고난도 빨리 끝내주지 않을까? 그것은 나를 완전히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 고난의 순간은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깨어지면요, 고난이 언제가 끝날지도 몰라요. 하여튼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교만도 완전히 깨어지고 내 육신의 것도 내 것도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예? 아멘. 예?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어설프게 깨어지면 어떤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지치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빨리 좀 해결되고 싶어요. 빨리 쉽게 얻은 것은 그냥 중요한 걸 몰라요. 고난도 왔다가 금방 교훈도 깨닫지도 못하고 금방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어떤지 이걸 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절망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면서 그냥 배울 것을 다 교훈하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다 빨리 깨져야 빨리 회복이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덤 가까이 가야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 가지 않고 미리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조그만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 복인 줄 아는 사람. 날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지난 날도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작은 것도 감사하고 오늘 식사 함께 하는 것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떴어도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받을 때 이게 웬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면서 다 은혜 축복 감사하게 될 때 그 사람 뭐 하려고 고난을 깊이 주시겠어요? 다 됐다 합격이다. 됐다 합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실 때 한 4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경고입니다. 경고. 거기 PPT 띄워보시면 4단계가 다 나옵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이 경고는 뭐냐? 이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게 경고예요. 경고. 이 경고가 어떤 시간이냐? 지금 이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 말로 할 때 조심해. 그게 말로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때 신호를 깨닫고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교만해졌네 하고 깨닫는, 이 말로 깨닫는 이 순간, 이 경고 받을 때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환경을 통해서 말로 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환경으로 어려움, 고난을 주십니다. 길이 막힌다든지 인간관계가 틀어진다든지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이게 경고예요. 경고. 그때 이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듣고 바르게 길을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가 고통을 주십니다. 아주 고통. 그 이전에 깨닫고 바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고를 주고도 환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고통을 주어도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 중에 말로 해서 또 회초리로 몽둥이로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그래도 못 깨달아. 무덤까지 갔는데 못 깨달아. 그러면 버리세요. 버려.
아무리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있죠. 버려두신 법.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불순종하십니까? 자꾸 찾아가는데 그냥 핑계를 대고 또 반복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그리고 버리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버렸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나라를, 이게 이 전쟁, 이 역사도 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돼요. 시대. 모르시는 분. 까막눈이에요. 이스라엘과 저 미국이 이란을 치는 것도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읽어보라고요. 어떤 나라가 흥망성쇠에 살아가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아시리아 군대가 일어나고 뭐 이거 다 그냥 우연히 되던가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수르 나라를 이제 없애버리겠다.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고레스 세워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려고 바산 나라 고레스를 세우려고 이렇게 다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은 시대의 표적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왕을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를 침공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울 왕을 거기서 죽이셔요. 버려두시고 죽이세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블레셋 나라가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때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선지자가 사무엘도 없고요, 이미. 그리고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로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가 사울왕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이 하다 불순종하니까 무당, 부닥거리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듣고 책망 받겠습니다. 또 바르게 하겠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둔한 자가 돼요. 무덤에까지 가서 그때서 깨닫고 늦습니다. 늦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는 거예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나나이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갔습니다. 그 PPT 화면 띄워보시면 이게 저 읽으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예, 읽어보세요. 예, 나사로의 무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유대인들은 우리가 흙으로 묘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굴을 파가지고 가족묘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돌이 없지만 그 앞에 이제 장사 지내고 큰 돌로 막아놔요. 이게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앞에 갔어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저기 저 천으로 둘러가지고 베옷 입지요. 이게 천, 흰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두 가지 돌을 옮겨 놓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돌을 옮겨놓는 일, 그리고 그 선을 풀어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요 13년 거 끝날 때쯤 됐습니다. 한 12년 그때쯤 이제 그 과정 다 합격해요. 이게 그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말라 2번 그거 하나님 테스트해 봤는데 다 합격하고요. 또 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어요. 다 합격하고 이제 마지막 이것만 합격하면 이제 사울을 패하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블레셋 나라에 있다가 그 시글락 성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부하들이 600명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아멜렉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장면을 제가 소개할게요. 자, 600명 다윗과 함께 시글라성에 도착해서 다 불타버리고 처자식 다 없어져 버리고 펑펑 통곡하며 옵니다. 20분, 30분, 1시간 실컷 울었을까요? 다윗도 울었어요. 조용해져서 보니까 저 울던 다윗의 부하들이 많은 돌들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던지려고,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다, 내 처자식 살려내라, 어디 갔느냐, 이 돌을 들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 다윗을 향해서 던지려고 할 그 상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셀프 리더십이라고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셀프 리더십이 뭐냐면 위기에 나 자신을 이끌어 주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셀프 리더십. 한번 따라서 합니다. 셀프 리더십. 자, 그 상황에서 이 돌을 다 부하들이 들고 다윗을 누가 도와줄 수 있죠?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울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없어요. 충성된 부하가 다 돌을 들었다니까요. 누구도 이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도와야 되느냐? 나 자신밖에 없어요.
이게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도 이게 나 자신밖에 없어요. 이게 셀프 리더십.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낙심, 절망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물론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소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안 도우십니다. 요셉이 저 노예로 팔려가서 아이 들때면 되라, 내가 종이나 하고 막 그렇게 낙심하고 참만하고 막 청소를 나만 저기 보디발이 시키는데도 아이 죽을 때면 죽이라 막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그는 인생 끝나요. 누가 도우시겠어요? 총리?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 청소시키는 일이면 열심히 뭐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그는 열심히,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애굽에서 돕겠습니까? 나를 도울 자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대부분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주의 성전 들은 말씀, 저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한나가 주의 성전에서 눈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섭섭하게 서원해서 그리고 낙심청만하고 섭섭시험 나부러져 있으면, 여러분 이 두 종류 중에 여러분이 옆에서 지켜본다고 그런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라도 하나 잡으려고 그런 사람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내서 뭐 도와줄 것이 없는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 누가 도와줍니까? 저러고 나밖에 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려면 요셉처럼 다윗이 급급하여, 여러분 다윗이 참 우리의 이 모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돌을 막 던질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은 13년 동안 이걸 배웠어요.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굴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 똑같은 경험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 다윗은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리고 이 장면만 나옵니다. 부하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요, 다윗 지도자요, 우리가 저 자식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다시 힘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저 가면서 저 아멜렉 소년 병들었다고 버린 그 소녀를 먹이고 그러다가 그 정보를 줘가지고요, 밤중에 기습해가지고요 저 자식들 한 명도 머리털 상하지 않고 다 찾아오는 일이 있었고요. 그때 왜 어떻게 다윗을
돌을 내려놓고 도와주었는지 상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다윗 스스로 그 순간, 일초의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 한마디 하나님이 주신 말이 있었던지 표정이 있었던지 자기도 모르게 부하들이 이래도 이렇게 하면 무슨 해답이 있을까? 우리 다윗과 함께 힘을 어떤 말을 했더니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 마지막 코스를 합격하고 왕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절망에 저 밑바닥 해도 안 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자기 스스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세요. 회당장 야이루의 딸을 살리시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즉시 살립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창년, 장녀 행렬이 나가다가 상여를 멈춰놓고 청년아 내가 일어나라 하면서 살리고 그 상여가 다시 나인성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명 다 지금 살아있나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갔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에 짧고 길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언젠가는 이 순간이 있을 겁니다. 죽음의 순간. 다 여러분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여기 좀 남아있겠네. 다 갑니다. 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라팔 소리와 함께 부를 겁니다. 부를 때 무덤 문을 열고 거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집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3층전 천국을 경험하고 이 세상 별거 아니구나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사도 바울은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 낫겠다. 빨리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주님 때가 되면 저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신의 악단에서 부른 5가지 찬양 중에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이렇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찬양을 우리 일어서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망을 끊어내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설마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던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는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탄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하셨도다. 죄의 전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이 나의 산 소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입술로 읊조리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시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사라지고 부활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저들 위해, 병든 자들 위해,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주 앞에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